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역사적으로 광풍을 만나 개인의 삶과 국가가 난파를 당하는 그런 일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국가적인 지옥인 한일 합방을 강제로 당하여 나라를 잃은 광풍을 만나 거기에 대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거족적인 운동으로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만세운동이 전국 강산을 진동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해방된 조국에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견딜 수 없는 광풍에 민족과 국가가 송두리째 침몰할 뻔당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크고 작은 수많은 풍랑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광풍은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광풍은 피할 수가 없을까요?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광풍을 우리는 피하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 선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인에게 넘겨져 로마의 황제 시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죄인들과 함께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율리오의 인수라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미항이라는 곳에 와서 잠시 동안 배에 필요한 것을 싣고 그 다음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정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야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그레데의 미항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계시는 그 겨울 동안에 그레데의 미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계시였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적인 영원한 삶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이미 다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마다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비록 쇠사슬에 묶인 죄수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백부장 율리오와 선지와 선장과 그에 있는 모든 선객들에게 간절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이탈리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와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기에는 항구가 크지 않고 과동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베닉스 항구에 가서 과동하자. 바울이 뭐를 안다고 야단이야? 우리는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백길도 잘 알고 기후도 잘 알고 우리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저 백면서성 같은 저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 그런 것 우리가 이해할 택이 없다. 그러므로 배를 지어서 가자. 닻을 올리고 돛을 달아서 빨리 바람 따라 베닉스로 가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는 바울의 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로마의 무신론적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의 말은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장과 선주 전문가들의 주장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함께 배를 띄워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 전문가의 지식 이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 얼마 가지 않자 열대성 태풍인 유라굴라라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것이 육지에서 바다로 내리치며 그만 배가 일렵편조로서 바람에 밀려 지중해의 푸른 바다 속으로 밀려 들어갔었습니다. 이틀 만에 그들은 배에 있는 화물을 하나도 없이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흘날에는 배의 모든 기구조차 다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근 보름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지 않고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가득 차고 천지는 뒤엎어지듯이 진동하고 이 거대한 태풍은 쉴 여가 없이 노한 숨을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구원받을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끝에 가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길이 올바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의 말도 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서서 인본주의에 서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귀중히 여기고 따라갔다가 결과 그들은 유라굴라의 거대한 폭풍에 부딪혀서 그들이 유익을 보려고 생각하던 모든 화물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조차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 처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깊이 깨달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항해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배를 타고 우리는 천성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일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선에 타고 우리는 천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 만백성에게 단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죽음이란 거대한 유라굴라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유라굴라의 풍랑을 지나서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최후의 죽음의 유라굴라에 파손되어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청산하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도 남녀노유 빈부 귀천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장 유라굴라의 풍랑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물고 찌으면 다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당하지 아니하고 벼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기도하여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것 아닙니다. 지금 벌써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과 용서를 갖고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의 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믿어라 혹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뭘 믿을 필요가 있느냐? 아직까지 죽을 날까지는 날짜가 길다. 아직까지 너에게는 긴 세월이 있다. 그러므로 믿을 필요 없다. 또 믿더라도 형식적으로 믿어라. 그저 왔다 갔다 하면 된다. 혹은 무정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 이 세상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필요 없다. 그러므로 몰인정하고 이기주의로 내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만 얻으면 죄리다. 이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명 같은 거 지킬 필요 없다. 오늘 이런 자유로운 세계, 자유분방하게 방종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 인도 같은 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절에 우리가 이성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개표적인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백부장 율리오와 같이 어느 길을 택할는지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지, 세상의 유혹을 택할지, 말씀을 택할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택할지, 인본주의적인 길을 택할지, 신본주의적인 길을 택할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유라굴라의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무신론자의 국가를 세운 소련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나라에서 내가 쫓았습니다. 무신론을 국가의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일체 학교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게 했습니다. 무신론을 중심으로 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계명을 저버리고 성령도 저버리고 다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살아온 그 나라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련이 당한 유라굴라의 풍랑은 거대한 풍랑입니다. 소련이 지금까지 혁명으로 7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던졌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형체에서 다 던졌습니다. 소련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나라에 빛이 없습니다. 거대한 국가적인
풍랑을 당했어요. 그 풍랑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난 다음엔 그들이 유라굴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북 공산주의자도 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북한은 해방 48년 만에 미정유의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혹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성령을 저항한 그들이 오늘 당한 것은 거대한 유라굴라의 풍랑인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오늘날 경제적인 사회적인 타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라굴라의 풍랑에 나라가 흔들거리고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자기 지식과 자기 총명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듭그듭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은 종국적으로 유라굴라의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와 장소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라굴라의 거센 풍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름 동안 그들은 절망 가운데 허덕였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이 하루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만 들었더라면 이런 풍랑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풍랑은 사업자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면 미래에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죽음의 유라굴라의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걸, 내가 교회에 나갈 걸,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것 해도 그때는 이제 틀렸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헤엄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떨며 복종하는 것은 거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의졌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손상과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선주와 선장과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을 버리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놓였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 무시했던 죄수 쇠고랑에 차인 바울 선생이 이제는 가장 캄캄하고 절망한 상황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이제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전문가도 백부장 율리오도 모두 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선생이 말을 했습니다. 나의 소감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어딘지 모릅니다. 포효하는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은 말씀이 오신다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은혜와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 가운데도 담대하게 서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메신저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소감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왔듯이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천지가 뒤엎어지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바울은 내가 어디에 소속한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는 속하여 있다. 믿지 않는 자는 풍랑 중에 지극히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소속감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사는 70이와 아니면 80년 동안의 자기의 생명에 소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풍랑이 다가와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은 극단적으로 고독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미칠 듯이 절망적인 공포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아무리 이 세상이 뒤엎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는 자기에게 소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소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소속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땅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상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위기에 처해도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 선생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하나님 섬기고 점심에도 섬기고 저녁에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업하고 정치를 해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고 예수를 해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풍랑이 다가오자 그들을 섬기는 것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섬긴 사람 돈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부귀를 섬기는 사람 부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명예가 그 죽음에 처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이 섬기면서 삽니다. 지위와 명예, 부귀와 권세, 영화 같은 것을 섬기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고 위기가 다가오면 휴지 쪽지같이 다 구겨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세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다는 이것 이상 더 가치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사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수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순식간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 유라굴라의 풍랑 가운데서 지중해 인력 편주에 서서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소속한 곳을 안다. 나는 이 시간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을 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사 이 환난과 풍랑 가운데도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바울 선생의 말씀은 오아시스요, 생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향해서, 폭풍우를 향해서 그런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구조받을 줄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시험에 걸린 것. 여러분, 삶의 유라굴로의 광풍이 다가오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랑은 헌신짝처럼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시를 비웃던 선장과 선주도, 그리고 모든 성객도, 그리고 바울을 죄수로 쇠사슬에 묶여가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도 삶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인도를 학수고대하게 된 거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풍랑을 이기고 그들은 섬에 도착하여 생명을 구출하고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이라는 인력 편조의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갑니다. 세상에 울고 웃고 부귀영화를 얻었다 놓쳤다 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인 것입니다. 이는 잠시 잠깐 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는 창창한 대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 계명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유라굴라의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슬픈 것이 내일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훗날의 영광을 만나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